에서는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C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노란색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당신이 심호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확신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이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디를 가도 사실 아까 제가 자동차 이야기했듯이 자동차라고 하는 큰 이미지에서 회사가 달아도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법은 없는데, 근데 교회의 모습이 지금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지금 이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교회가 다른, 또 교회는 교회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전혀 아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아까 김남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만 창조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여자도 아담의 몸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 족속이 다 한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거기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든지 사실은 하나 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모든 족속들이 다 한 혈통으로 말미암은 족속들이듯이 교회도 한 주, 한 하나님, 한 세례, 한 믿음,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은 주님의 교회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들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잖아요. 아담도 내가 인간으로 지음받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듯이, 그래서 교회의 이 근본적인 소유권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개척교회를 세웠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어졌든, 교회의 주인은 그 개척 멤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걸 좀 여기는 안 써놨지만 예를 들면 셋집에 새를 들어 살면 우리가 영국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좀 물론 사무실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영국에서 이제 집을 얻으면 furnished house가 있고 이제 unfurnished house가 있어요. 가구가 다 돼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하고 내가 이사 나올 때 하고 똑같이 해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놓지 않으면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 들어갈 때의 모습과 나올 때의 모습이 똑같이 해놔야 되지, 그것을 다르게 해놓으면 거기에 페널티가 들어가듯이, 저는 이제 교회도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별짓을 다 하든 떠날 때는 주님이 원래 세운 교회 모습으로 있지 않으면 다 페널티면서 이건 내가 원래 너한테 준 교회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교회를 이게 주님의 교회로 인정을 하는가, 그 안에서 원래 정해 놓으신 그 집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5보로 가느냐 10보를 가느냐, 문을 걸어 잠그느냐 문을 열어놓느냐, 방을 하나로 만드느냐 2개 만드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전체 주인의 구조, 그 구조에 맞지 않는 것은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그러면 원상복귀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교회도 주님이 주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주님의 교회냐 아니냐,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어떤 종교 단체를 구성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래 제시한 교회의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주님이 원래 제시한 교회의 모습 자체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너는 뭐 게바라라고 이야기할 때 페트로스라, 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그냥 작은 돌멩이, 근데 페트라는 큰 바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보편적인 큰 교회를 주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교회도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들도 우리가 몸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키가 작고 뭐 크고 또 뚱뚱하고 날씬하고 눈이 막 쌍꺼풀이 있고 없고 뭐 눈썹이 시커멓든 적든 많이든 눈 색깔이 뭐 갈색이든 파란색이든 뭐 가문색이든 이렇게 그 모양들은 다 각자 하나님께서 개성을 따라 지으신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전체 우리가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듯이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교회, 이게 지교회가 완벽한 주님의 하나된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몸에 붙어 있는 지교회, 보편적 교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 전체 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코가 되고 싶어서 코가 된 것이 아니고, 눈이 되고 싶어서 눈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에 의해서 각 지체를 그 몸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지체의 목적이 뭐냐? 기능은 다 다르잖아요. 눈은 눈으로서 기능이 있고, 코는 코로서 기능이 있고, 입은 입으로서, 손 발은 다 발로서 기능이 있는데 그 모든 지체들의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역할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뭐 특색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특색이 있으니까 다를 수 있지만 목적 자체는 동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직업이 어떤 것이든 그 직업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직업은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소리입니다. 일본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으로서 또는 교수로서 아니면 뭐 공무원으로서 사업가로서 음악인으로서 또는 미술가로서 또는 뭐 기술자로서 노동자로서 각자 그 자신들이 하고 있는 위치에, 그거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가죠. 그런데 궁극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가진 개인의 지체들, 기능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별됨이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쓰면서 뭐 손이 발들어 몸에 붙어 있지 않은가, 너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했듯이, 다 모두가 사실은 동일한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는 동일한 포지션.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공교회성, 우리가 한국교회가 왜 공교회성을 깨트리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보는 계급주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계급주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크면 상위권에 속하고 규모가 적으면 하위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잘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과 결코 어울릴 수 없듯이, 교회 안에서도, 한국의 교회 안에서도
규모가 적은 정말 이 작은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하고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노예 안에서도 누가 힘이 세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급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 에피스코팔리안 처치가 생겼느냐, 또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이라키컬한 시스템들이 왜 존재하는, 이제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최고 수위권의 수장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고, 뭐 해서 로마 교회의 감독이 모든 감독들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교황이 탄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그런 계급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신학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의 교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 여실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단이 작은 그런 데는 뭐 교회 규모가 적어도 총회장도 되고, 합심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고 하지만, 우리 합동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총회장이 나온다는 고도의 정치적인 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힘들어요. 뭐부터 힘드냐면 총회장 출마하는 돈부터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총회를 이끈다라고 하는 이게 이 자본주의, 세속주의의 그런 흐름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톤웨이 교회 제가 공부할 때, 지금은 이제 거기도 많이 인원이 줄었습니다만은, 공부할 때 한 3,000여 명 모이는 아마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전체 교단의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주도권 행사를 한 번도 행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의 사례비나 지금 뭐 50명이나 30명 모이는 목사님의 교회, 그 교는 교회 목사님의 사례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교회성을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으면, 많이 모이고 교회 규모가 크면은 자꾸 권세를 행하고 뭐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권세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에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권세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손의 역할을 하게 되면 손에 권세가 없어요. 눈으로서 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눈에 권세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눈이 반쪽으로 빠져 있는데 눈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참 권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정말 권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권세에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 실질적으로 주인이 원하는 것, 주님의 몸을 온전케 세워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 않죠. 머리에 의해서 몸이 다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공교회성과 그런 무슨 의미가 있는가? 52쪽에 중간에 밑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이 공교회성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몸은 하나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여럿임이 분명하다. 지체를 논하면서 머리를 제외한 논의는 불가능한, 왜냐하면 지체로서 가치와 역할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관계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지체는 다 머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머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는 지체는 지체가 아닌 거죠. 그 몸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몸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머리에 의해서 다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체가 머리에게 명령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체들이 머리에 명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체들이.
그 개교회주의 병폐가 바로 그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머리의 명령을 합니다. 복을 받아내겠다는 협박성 강조들이 상당합니다. 그것이 작정 기도가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작정하고 강구할 테니까 하나님은 복이나 준비하고 있다가 작정 기도가 끝나면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될 의무를 지닌 바, 그래서 빚을 진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현상인데 신약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의 터전인 것이 뿐만 아니라 진리의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 구원의 방식의 통일성,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서 계시된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몸과 지체, 왕국과 백성, 및 신부와 신랑, 그리고 성전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확연하게 제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도 얼마 안 가서 분열로 이어지고 다른 양상들이 발생하면서 하나된 모습을 상실해버리는 과정을 겪었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단들의 출현은 정통교회의 필연적인 분리를 발생시켰습니다. 분리의 장벽은 서로 간의 뿌리 깊은 적대감을 유발했어요. 수많은 이단 정죄와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이 그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그의 십자가로 허무시고 둘이 화평하게 하신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화평케 하는 직책을 성도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 혹은 공교회성 회복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케 하는 일이야말로 공교회성 회복의 길인 것이 그리스도 중심만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값과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것을 주재하신 아들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부어주신 동일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자들 모두는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의